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물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우리 목소리로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리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매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죄에 얽매여 좌절하고 슬퍼하는 삶이 아닌 말씀으로 죄를 온전히 이기고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깊은 말씀 묵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매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의 굳어버린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날 때 햇빛이 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세요. 지금 저희가 겪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저의 삶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또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캄보디아가 지금 쫄츠남까지 이제 연기하면서 이제 이번 주도 그냥 평일과 같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자리에서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이 속히 끝나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목회 칼럼은 특별히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올렸으니까 대한민국과 또 이 땅 캄보디아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는 오늘이 한국에서는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캄보디아에서는 저희가 속한 노예의 지침에 의거하여서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보통 주일 예배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왜 우리 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안 드리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갈급한 저희들 심령에 주님의 생수 같은 강이 흘러넘치고 또 단비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 땅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각자의 사명대로 헌신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소중한 예물을 각자의 자리에서 올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의 복음화가 앞당겨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늘 자족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IQ가 얼마나 되십니까? 소위 이제 IQ가 2자리다, 3자리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IQ가 높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잘 처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머리가 좋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 아니더라고요. IQ가 높든 낮든 문제를 만날 때 흔들리는 사람과 또 흔들리지 않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파란만장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논센스 퀴즈인데요. 파란만장이 무엇이죠? 언뜻 생각이 안 나시죠? 파란 배추가 만장이다.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파란 배추가 지폐 10,000원짜리니까 만장. 그럼 1억이 되겠네요. 사실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파란만장은 지폐 만장 1억이 아니라 이 파도에 물결치는 것이 만장의 길이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길에 그 어려움과 고난이 중첩되는 그런 삶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쓰지요. 오늘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와 또 함께한 사람,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살입니다. 그가 몇 살 때 가나안 정탐을 했는지 아세요? 40세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45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세월을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45년의 세월 중에서 그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겪었던 5년의 인생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자, 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요, 2006년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 과정을 따라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에서 그 시내산까지 가는 그 버스 안에서 그 좌우를 보니까 정말 그 앙상한 초목밖에 없었습니다. 그 버스에서 내려서 그 광야길을 잠깐 걸었는데도요, 그 장렬하는 태양, 와, 너무나도 뜨거웠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두 시간만 노출되면은 일사병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잠깐 체험했지만 그 광야는 길이 없어요. 수시로 지형이 변합니다. 모래바람도 붑니다.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전갈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밤에는 들짐승들이 먹이를 찾아서 으르렁대는 곳입니다. 결코 살기 좋은 땅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처럼 지천에 물이 깔려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어디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척박한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산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삶이 흔들려 버려요. 자신을 안정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갈렙이 겪은 거예요. 그랬는데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강건함이 40살 때나 85살이 된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 피부 색깔이 까무잡잡한 사람도요, 한국에 와서 살게 되면은 한국 사람처럼 피부가 하얘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나 또 뭐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나 이런 곳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주한 그 결혼 여성들 보면요, 처음에는 정말 한국 사람과 얼굴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구별이 되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몇 년 살다 보면은 우리처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제 1년 그 선배 그 선교사 두 분이 그 동부 유럽이랑 또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 선배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 콧수염을 딱 길렀는데 정말 그 동부 사람 같아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람 같아요. 같이 가면서 한국말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이죠?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강추위에는 움츠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더위가 있으면은 땀이 나고 정말 허걱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지금 갈렙이 45년 동안 광야 길을 겪었는데 그 광야 길을 겪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들렸다는 거예요.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요, 세월이 가면은 변화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10년 전, 20년 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과거에 앨범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젊을 때 사진을 보면은 정말 세월이 흐르긴 흘렀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저도 우연히 한 친구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저의 30년 전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때가 뭐 1990년도나 한 91년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 사진을 보면 왼쪽에서 카메라를 메고 있는데 또 가운데는 제 친구 목사, 또 오른쪽도 지금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입니다. 참 지금의 제 얼굴을 보니까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엄청 미남이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가는 세월을 그 누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세월이 흐르면은 젊을 때 기백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작은 문제만 만나도 그 인생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 광야에서 물이 넉넉했나요? 매일마다 먹을 양식이 풍족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어서 그것을 해 뜨기 전에 걷어서 그걸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지치고 피곤한 일상. 자, 이런 일상을 만나면요,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굉장히 예민해지죠. 아세요?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좀 견디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삶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까지는요,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길면은 뭐 한 달 정도만 그냥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1년이 지났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1년이 뭡니까?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같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사람들 중에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한 세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은 더더욱 심해지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날마다 맴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화가 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사소한 문제로 분노가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 대인관계가 좋을 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대인관계가 깨지고 또 가정에서도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일거리가 줄어들고 수입은 반토막이 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면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결혼해 가지고 둘이 사랑하면서 정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를 꿈꾸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지고 출발했죠. 행복한 집, 이상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나아갔잖아요. 그런데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움이 반복되면은 그때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가? 이런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열심히 계획한 대로 힘쓰고 노력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좌절할 때, 이럴 때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더 이상 소망 없이 그냥 주저앉는, 포기하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신앙인이라고 뭐 다를 줄 압니까?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뭐 별개로 특별한지 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더 나쁜 상황, 악화된 상황을 만나게 되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특별히 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단들을 봤는데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를 비판하고요, 자기들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일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예요. 그 14만 4천 명 12지파에 속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역했던 인천은 마태지파였어요. 그래서 마태지파 그 신천지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 확장해가지고 엄청 크게 지으려고 해가지고 막 그 부평구청 앞에서 기독교연합회에서 함께 이렇게 시위를 하고 농성을 했던, 거기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은 저지를 했죠. 감사하게. 그렇지만요, 어쨌든 그 신천지와 같은 그 대표적인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 12지파 14만 4천 수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 신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뭐 수백억 수천억의 광고를 해도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정말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정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우매한 사람들 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장담하는데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으면은 이제 또 4분 오열됩니다. 또 그 밑에 아류들이 생겨나고요. 또 이리저리 흩어져 가지고 또 다른 신천지로 또 이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고 이전 투구를 할 것이 분명해요. 뭐 사실 우리 교회가 완전치는 않죠. 부족한 것도 있고 더 개선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약합니다.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한쪽 부분으로 설명하면은 그게 진짜인지 알고 전부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상황,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흔들리지 않은 사람, 갈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45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야, 여전하게 강건하다. 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이게 무엇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 모두 흔들거리지만 갈렙이 흔들거리지 않은 것은 갈렙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요? 흔들리는 인생살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다고 흔들리며 산다고 모두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흠뻑 젖는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아픈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흔들린다고 다 쓰러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물에 젖는다고 해서 다 주저앉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흔들리는 과정은 있어요. 그래서 흔들릴 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요, 알려줍니다. 그 도종환 시인이 쓴 그 시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젖지 않고 가는 인생 없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죠? 흔들거려서 정신 차릴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흔들거림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꽉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 주십니까? 우리의 소속,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면은 이제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했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결과가, 즉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요. 육체적으로 죽음을 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그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예?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명 모두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위로 짓는 죄 동시에 마음으로 짓는 죄를 성경은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것이 되고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은 간음하는 것이 되고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면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이 가장 비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죠.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우리는 살아서 육신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질병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가난한 것에 또 시련을 겪고 있고요. 다툼으로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고요. 두려움과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사탄이 지배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죠. 바로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것을 표시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냅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의 문제, 죄를 해결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추운 겨울에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날개로 보호하고 자기는 동사한 어미새와 같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성경의 가장 중심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책에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얻어진 그 결과, 그 형벌을 내가 몽땅 다 해결했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이 형벌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남겨놓지 않고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완성했다. 다 감당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문제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시면은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전 인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임이 무엇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된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또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곳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엄습해왔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은밀한 곳에 숨겨주실 것이다. 높은 바위 위에 두어도 누구도 오지 못하게,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존이 무엇이죠? 보존한다, 유지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흔들리지 않게, 요동치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다 떠나가고 다 죽었지만 갈렙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꽉 붙잡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정말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경험도 부족하죠. 능력의 한계도 느끼죠. 나이도 어리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엄청 사납잖아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완전 무장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간순간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일사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밤에는 광야의 기온차로 급강하여서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켰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마음에 확고한 믿음의 사람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살이에서도 흔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흔들거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여유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프놈펜에서 약 150km 떨어진 그 남쪽에 껌뽀시라는 그 바닷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도 있고 정말 바다도 있고 아름다운 휴양지죠. 정말 제가 한 4, 5년 동안에 벌써 껌뽀스를 수십 번 갔다 왔어요. 가도 질리지 않아요. 갈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런데요, 껌뽀스에서 이제 한 30분 정도 가면 까앱이라고 있는데, 그 까앱에 그 바닷가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모래사장으로 가는 그 도로 옆으로 커다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 뿌리가 바닷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짠물 속에서 저렇게 거대한 나무가 살 수 있을까? 저는 한동안 생각했었습니다. 보통 식물들은 짠물에서는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나무가 무성한 그 이파리와 견고함을 자랑할 수 있는 원인은, 그 비밀은 그 뿌리가 그 바다의 짠물의 방해를 극복하고 더 깊숙이 박혀서 짠물 아래층에 있는 민물까지 도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짠물은 짠물과는 상관없이 무성한 자신의 숲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뿌리내면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뿌리내리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사람은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 속에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 항공모함 바람이 분다고 흔들립니까? 파도가 친다고 해서 휘청거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전투기가 뜨고 내립니다. 그곳에서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쪽배처럼 좌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믿는 것,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항공모함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안정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일에서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환경과 요란함과 복잡함,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정말 개인적으로 자기만 가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할 때 다시 한번 묵상을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중용에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눈앞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는 인생으로 오늘까지 참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과 또 손짓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정말 거친 세상에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품에 품어주셔서 더 이상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견고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신음하고 세상이 멈춰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도우심, 주품 안에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 사람들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더 이상 이제는 방황하지 않는 인생,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속히 모든 상황이 회복되도록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앞날 위에 오늘도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세계 민족들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캄보디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